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한 평가를,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세대를 향해서 어떤 세대라고 진단을 내리셨습니까? 악한 세대다. 악한 세대다. 진단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악한이라는 이 말이 일반적으로는 나쁜, 아니면 해로운, 쓸데없는, 무익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 반대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세대, 역사적으로 볼 때 좀 문제가 많은 세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악하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 세대 사람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도 이 세대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참 문제가 많았구나. 물론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이적들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죠. 엄청난 것을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였습니까? 한 70명 정도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12제자 정도를 합치면, 그리고 여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분들을 합치면 많게 잡아도 100명에서 200명 정도 사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 싶어 했고 또 보러 왔지만, 그것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돌이킬 생각, 회개할 생각까지는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한 가지 표현을 더 덧붙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저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그런 강한 표현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그 세대를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미라클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뭔가 신기한 것, 놀라운 것을 계속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금까지 들은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마치 어떤 요술사처럼 새로운 어떤 무엇인가를 내놓기를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라는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종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거역하고 도망가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는 니느웨에 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반대편으로 갔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도망을 간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치는 요나를 따라가셔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배를 붙잡으셨죠.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요나를 물속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한 물고기를 보내어서 요나를 깊은 흑암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해서 반대편으로 가는 것의 그 끝장을 본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지옥을 체험한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요나가 스올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스올은 다른 곳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 악한 세대로 남아있으면 어떤 자리에 떨어지는지를 요나가 어떻게 한 거예요?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대신에,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대신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만 제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령하셔서 3일 만에 육지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돌렸습니다.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잘 아는 회개지요. 요나는 회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었던 악한 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요나도 표적이지만 니느웨 사람들도 표적인 거예요. 요나는 가장 먼저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습니다. 요나의 존재 자체가,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속에 던져지고 그 후에 물고기를 거쳐서 니느웨로 돌아온 것, 그 전부가 표적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악한 세대인 그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뛰어넘는 예수님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보시면은요, 심판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회개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면 그냥 사람들의 심판 정도라면 회개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직접 심판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심판입니다. 편이 완전히 갈려지는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하는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악한 세대로 영원히 사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엄중한 심판이 벌어지는데 질 때 어떤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먼저 회개한 사람들이, 먼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을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던 남방 여왕과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 보통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자신들이 이방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방 나라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악한 세대라고 불린 이 사람들도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유다 족속이라 하더라도, 다윗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고 돌이키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의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표적을 본 것이죠. 여러분, 엄청나게 큰 표적을 보았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말을 듣게 되겠습니까? 아니, 다 볼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왜 돌이키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여행을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게 되는데요. 그럼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그다란 M자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다란 M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인 이 맥도널드를 이렇게 맥도널드가 앞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이에요. 그런데 그 표지판이 한 높이가 한 10m, 20m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어떻습니까? 햄버거도 먹을 수 있고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또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좀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 한 20km 정도만 가도 또 휴게소가 나오고 주유소도 있고 또 도시들도 종종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쉴 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떤 곳입니까? 특별히 제가 있었던 텍사스는 너무너무 넓어서 이 100km, 200km를 달려도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곳에서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배가 고파요. 뒤에 아이들은 이제 아빠 먹고 싶어요. 배고픕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화장실 가고 싶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제가 저 차를 타고 가다가 저 앞에 큰 M자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를 하고 있다가 그 M자가 있는 그곳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아이들을 화장실로도 데려가고 햄버거도 사 먹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성자들한테 한마디 듣겠죠. 아니, 저렇게 큰 M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게 어딨냐고. 눈 뒀다가 어디 뭐 하냐고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당장 차를 돌리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상대적으로 작은 표적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제한된 표적이었어요. 남방 여왕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표적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작은 제한된 표적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표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놓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표적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건너오라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거대한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을 보고 듣고도 옛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작은 것을 보고 회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죄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그 남방 여왕이 정죄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정죄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세대인 것 같습니까? 우리도 사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요나를 알고 있고 남방 여왕의 여행도 알고 있는 그런 세대이죠. 성경을 통해서 또 수많은 전도자와 또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들은 세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되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무엇인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또 어떤 세대라는 것입니까? 악한 세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세대만 악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악한 세대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같은 이방인들도, 남방여왕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 반대편에 가장 멀리 서 있던 사람들도 회개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같이 하나님을 대놓고 거역했던 선지자도 다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더 늦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세대를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지만 회개하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악한 세대라는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똑같이 당신들도 회개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몸의 등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미 여기에서 8장에서 비슷한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에도 집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몸에 있는 사람 몸에 집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다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이제 올바른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눈이 온전하면 온몸을 잘 제어할 수 있지만 눈이 온전하지 않으면 온몸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눈이 성하면이라는 단어가 하플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악한이라는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악한이라는 말하고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체의 눈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눈 건강이 중요하니까 눈을 잘 조심해서 사용하고 눈에 좋은 영양제를 먹고 그래라.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한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반대편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성한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이라는 말씀이겠죠. 육체의 눈이 정상일 때 우리는 몸 전체를 제대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정상일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빛 가운데로 빛으로 비추어 보면서 잘 인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은 이미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입니다.
참빛인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체가, 그 사람의 삶 전체가 결정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해질 것입니다.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가 가는 모든 길이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빛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절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표적을 보고 있는 세대입니다. 더 이상 다른 표적, 다른 사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누구만 보면 됩니까? 예수님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빈무덤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성하게 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며 온몸이 밝아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제대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세대를 향해서 보여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악한 세대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으로 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우리는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다. 그렇게 자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표적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성한,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참 온전한 세대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